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소리. 참으로 아름다운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살피고 또 증거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사회적 아니면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변방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그런 그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 지구촌의 환경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어디든지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정말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온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그야말로 말세라고 하는 이런 말이 화두처럼 들리는 그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예, 그런 시절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이것이 그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이나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얘기하신 말씀 주신 이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게 이 모든 것들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이고 꼭 필요한 시간이고 여러분과 제가 그냥 흘려 넘어가서는 안 될 그런 시간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저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이 세상에는 이렇게 그냥 어둡고 정말 암울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최후의 그리고 심판을 향한 그야말로 종말적 이런 그 기별만 성경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시대에 그렇게 역사가 마감하기 전에 정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놀라운 호소와 초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봤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온 땅이 성령의 권세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인류에게 희망이고 그런 놀라운 약속이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고 깨어나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복된 희망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그 늦은 비 성령의 시대인데 성경에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대마다 영웅들을 기다리잖아요. 난세에 영웅 난다고 하는 것처럼 성경은 과연 그렇게 말세에 약속된 그런 영웅이 있는가? 우리는 그 영웅의 이야기를 성경적 인물로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이런 그 성경적 인물을 통해서 그 영웅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늦은 비 성령의 시대가 분명한데 온 땅을 환하게 해야 될 역사가 일어날 바로 지금 그 시대가 분명한데 주님께서 이 말세를 위해서 그런 시대의 영웅으로 준비하신 엘리야가 지금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는 무슨 말을 줬는가 하면은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어주겠다. 언제? 말세에. 그런데 성경 속에는 여러 번의 말세가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부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노아의 홍수 때가 말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그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때가 또 말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도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겠죠. 그런데 요엘은 그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민에게 부어주고 종들에게 부어진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세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랬는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요엘의 예언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초림 때 즉 오순절과 관련돼서 성령의 역사를 여기다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 인자가 오시기 전이다. 이 말씀을 인자가 오시는 날이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약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이르기 전이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라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바로 전이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의 순서를 살펴보면 바로 그때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큰 영광을 이렇게 영광의 권세를 이루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멸망을 파멸을 그러면서 또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야기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뭐예요? 재림 전에 있을 말세를 위해서 약속된 늦은 비 성령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루실 때 저희는 이사야 하나님 말씀 60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기 이사야 60장 특별히 3절이죠. 여기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교회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그렇게 할 때 3절에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을 때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열왕이 이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나오겠다 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역사가 예비된 거죠. 저는 이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권세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왕은 내 빛으로 말이죠. 열방이 내 빛으로 하는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것이에요. 그런데 말세를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아니면 천사가 직접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무슨 뭐 세상 만민에게 그냥 우르릉쾅쾅 번개 천둥치듯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으로 감동된 누구를 필요하다? 성령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땅을 환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세가 증거되고 설퍼지면서 이 메시지, 이 기별, 무너졌도다 미누졌다를 경고하고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이 소리는 지상에 있는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은 누구다? 성령께서 쓰시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 말씀을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살펴봐야 되잖아요. 왜요? 언약의 말씀이니까, 약속이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약속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초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처럼 그런 열망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있을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고 누가 과연 이런 성령의 역사를 섬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인가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따져봐야죠. 자, 그런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늘에서 성령이 큰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여기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와우 요엘만이 아니라 말라기라고 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도 똑같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일에 이르기 전에 있어야 될 한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네요. 요엘 선지자는 그때의 성령이 역사를 할 거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러면서 누구를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종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의 이 탄생이 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이 누구인가? 성령의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잖아. 이야, 엘리야가
지금이 늦은 비성령의 때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직전이라면 지금이 바로 누구의 시대다? 엘리야가 와야 할 시대구나. 이걸 우리는 금방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이 그런 일을 보내는데 도대체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시느냐? 이거예요. 그가 엘리야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은 뭐냐? 엘리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엘리야는 사명의 사람인데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사명의 사람이라. 실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는 이 굿뉴스 파노라마에서 앞으로도 많이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는 이 말씀은 인류의 첫 가족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마음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란 말을 할 때는 인간 가족을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마음은 결국은 누구인가? 유대 사람들의 이렇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준 아비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나님과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인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인류에게 돌이키는 그런 일이었죠. 이게 정말 그런가? 우리는 한번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존재했으니까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존재했고 이 지구상에 살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을 승천한 오리 유일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굴까요? 아담의 후손이었던 에녹이었습니다. 또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이냐? 엘리야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중요해요.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한지 않은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로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의 배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렇게 정말 가뭄이 3년 반 가뭄이 끝났을 때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등장해가지고 백성들을 모으고 갈멜산으로 모은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세라의 선지자는 400이요, 바알은 450이요.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지금 이 우상을 말하자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죠. 3년간 가뭄기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선택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켰던 그 엘리야의 역사가 말락이라고 하는 그 후대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일이 이르기 전에 그 엘리야가 다시 와서 이런 일을 할 거다. 이 말은 그런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올 거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요엘서가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초림과 재림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적용했던 것처럼 실제 말라기의 선지자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도 똑같은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보시죠. 실제 이 엘리야가 이 초림 때도 와야 되는데 어떻게 왔느냐?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이렇게 뭐라 그랬느냐?
천사 가브리엘이 나와가지고 너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랬는가.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자녀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요한은 누구냐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앞서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라. 이렇게 된 것이네요. 그러니까 초림 때 왔던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는 소위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침례 요한은 무엇을 말했느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일러준 거예요. 바로 이가 누구다? 저 요한은 초림을 예비하는 엘리야다.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뭘 한다?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을 위한 엘리야는 누구를 말한 거예요? 침례 요한을 말한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뭘 했는가?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선사는 그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하더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수제자였죠. 요한과 안드레에게도 역시 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요한은 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유대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단 말은 지금 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한 거죠. 저는 선자 이사야로 말씀하신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견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자신의 사명을 스스로 공개하고 선포하면서 내가 엘리야로 주님이 말씀하신 초림을 위한 엘리야로 왔다는 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때 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굿뉴스 발을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환경적 천국이 있는가 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서 서지는 관계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는 먼저 주님과 관계의 천국이 임해야 돼요. 즉 말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면 내 마음에 누가 주인?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누구의 주인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니까 이 천국의 주인이 내 안에 있으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천국을 의미한 것이며 엘리야의 이 초림 엘리야로 말하는 침례 요한의 사명을 설명해 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초림을 예비한 엘리야는 누구다? 요한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재림을 위한 엘리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일을 할 거다. 근데 이게 여기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봤던 계시록 18장에 봤더니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데 큰 영광을 가지면서 크게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외침이 있는데 그 외침이 뭐예요? 여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버지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러내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러내는, 의인의 설계로 불러내는 그런 이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에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재림 직전에. 그래서 여기 말라기 4장에 뭐처럼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하는 이 음성이 바로 내 백성아 너희는 나오라고 하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들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외치는 그 사명이죠. 무슨 사명을 외쳤느냐?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누진비 성령의 역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천사들의 그 메시지가 세 천사가 증거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성령의 권세로 이거를 마무리하는 같은 연결되는 그런 천사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만민에게 공중을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는 말은 만민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렇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기별 아닙니까, 여러분?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아버지께로 죄인들을 아버지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의 마음 거스리는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의 사명으로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는 존재인지를 설명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사명에 대해서는 계시록에만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12장에도 보면은 마지막 시대 엘리야의 사명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 12장 1절로 3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다. 즉 마지막 때 거대한 환난이 있다. 그 환난이 있을 때 대군 미카엘이 일어나는데 그때 누가 있느냐? 여기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짐승에게 가더라. 이 말은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어떻게 하더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 이 말이죠. 즉 내 책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기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엘리야. 여기 이 가브리엘 천사는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스리는 자를, 죄인들이죠,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더라. 여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엘리야의 마지막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한 엘리야의 사명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그 엘리야는 어떻게, 언제 엘리야가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가 일어나는 것은 원래 구약 당시에 엘리야가 실제 인물이 있었던 그 인물의 생애를 돌아보면 언제 엘리야가 등장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시대는 여기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는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이에요. 아합 왕이라고 하는 한 임금이 그저 우상에 빠져 있는 아주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악한 왕이 통치하던 그 악한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중축합니다. 근데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중축하는데 여리고 성을 중축하는데 뭐라겠는가 하면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문을 닫을 때 말제 아들 수굽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예언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한 거죠. 미리. 실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던 말은 이 일은 예언의 뭐라는 뜻이에요? 성취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이 진짜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6장에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 무슨 말이 있느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무너뜨릴 때입니다. 공격해 들어갈 때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거를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아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고 문을 세울 때 그 이어지는 계좌를 잃으려 하다. 여기 너무나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예언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넌 첫 번째 기정을 무너뜨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성을 무너뜨리면서 이 성은 중건하지 말아라. 만약 이 성을 중건하게 되면은 기초를 할 때 장자를 잃고 문을 달 때 계좌를 잃으라.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예언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여리고를 증축하는 일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성이 있었죠. 여리고는 뭐 하지 말라고 했던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주님께서 중건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중건하지 말라고 했던 그 여리고성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단 말은 증축됐다는 말이죠. 삭개오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됐느냐. 여기 분명히 여호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런 이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한 이 일이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언이 분명하게 성축됐는데 이거를 누가 나왔느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느냐 이런 말이 있네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이야, 놀라운 일이네요. 어떤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난데없이 여기 여리고성이 증컨되는 것을 보고 여리고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난 거죠. 느드음의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나왔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면 그 족보가 나오든지 말이죠. 항상 보면 그런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야. 그냥 시골 촌사람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아합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담대히 왕 앞에 나가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명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이 아합 임금이 이렇게 이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돌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레위기 하나님 말씀 26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기 너희가 말이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고난을 준다. 7배나 준다. 뭐 네 곡식들이 없다. 그 다음에는 뭐 연병으로 간다. 그 다음에는 칼들이 간다. 그 다음에는 뭐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땅이 변하여 옷이 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일러줍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7배, 그래도 안 들으면 7배 얘기가 레위기 26장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는 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 성경에 보면 여리고 가지고 중건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저 히엘이 여리고를 증축하고 있네. 저 히엘이 여리고를 증축하고 있네. 그런데 여러분 디셉 사람 촌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증축하는 걸 어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는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의주시 살펴본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살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뭘 한 거예요? 그걸 봤더니 여리고를 증축한다더라. 뭐 그래?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하면은 말이야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야는 이렇게 했겠죠. 보자 어디 보자. 저 기초를 쌓는다 그러면 큰아들 죽을 거다. 아니나 달라 아비람이 죽었다네. 와 그래? 보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자.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저 성 문을 닫아? 그러면 저 문을 닫으면 계좌 잃어버릴 거야. 했더니 문을 닫는 순간 말지 아들 수급이 죽습니다. 이걸 보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쓸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 말씀이 성취된 걸 보고 이 말씀을 완전히 나는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마음에
그런 담대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왕의 앞에 가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는 누구냐면 말씀의 성취를 목격한 사람의, 특별히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린 거죠. 그런 다음에 그는 또 뭘 본 거예요?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그 예언이 성취됐으면,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덤기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너희 레위기 26장 이 약속이 있어, 예언이야. 가가지고 담대히 이 기별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 예,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큰 기별을 선포하게 된 그가 바로 엘리야였고, 사명의 사람 엘리야로 등장한 것입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디셉 사람, 촌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빛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 엘리야를 딱병 찝어가지고 초림을 위해서, 재림을 위해서 그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뭘 봐야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징조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증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쌓아가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나요? 마치 뭐와 같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배도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2030 어젠다와 같은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됐나? 마지막 때 우리가 살펴야 될 매우 중요한 예언은 어디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7 재앙이 있다. 재앙이 올 때는 하나님 백성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배도한 백성에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7 재앙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7 재앙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알려면 그 원인은 어디에 들어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들어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무슨 일이 나오는가? 여기 11절로 12절에 요한계시록은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짐승이라는 말은 먼저 짐승이 있고 다음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양처럼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즉 양의 모습으로 올라왔는데 결국은 용의 이 모습, 용으로 역사하더라. 성경이 말하는 짐승들은 나라를 의미하니까 양의 나라로 왔다가 용의 나라로 가더라.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느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아니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다면 먼저 한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짐승이 죽게 된 상처가 어떻게 되더라? 낫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죽게 된 상처가 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보고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건 하나님 일이 아니잖아요. 양은, 성경의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거나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했는데 그렇게 양처럼 올라왔지만은 용처럼 말하니까 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예언은 뭐냐? 처음 짐승에 죽게 된 상처가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처럼 일어난 나라가 용처럼 말하는 걸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7머리 10뿔을 가지고 여기 7머리 10뿔을 가지고 여기 사자의 입과 표범의 몸과 곰의 발바닥으로 혈리를 가진 10뿔 가진 무서운 짐승, 하늘을 배도하는 짐승이 42달 동안 말이죠. 1260일 동안 이렇게 나타난 그 짐승은 하나님을 배도한 이 타락한 기독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한 우리 기독교였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 짐승이고 그 뒤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그저 바리간의 권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양처럼 일어난 짐승은 그게 한번 길을 꺾었을 때 일어났던 신대륙에서 일어난 미국이다. 양의 나라로서 지금까지도 역사하는 것 같으나 실제는 그 속내는 뭐였다? 용의 나라가 됐다. 자, 양처럼 일어나 용처럼 말하는 짐승은 미국이요. 처음 짐승,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짐승은 어디라고요? 여기 바디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세에 살펴야 될 예언은 뭐냐? 먼저 짐승이 죽게 된 상처가 낫느냐 이거예요. 과연 중세교회,
타락한 기독교에 된 중세교회가 다시 한번 그 중세 교권이 회복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양처럼 이런 나라 미국이 용처럼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증축할 때 엘리야가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걸 바라본 것과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멀리 볼 거 없습니다. 2014년 9월 15일에 여기 카사산타 마르타라고 하는 이곳에서 바티칸 라디오를 통해 나와 있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었느냐?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이 바티칸의 총수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버진 마리가 인류의 희망이다. 누가 아니고요. 예수님. 이 희망이 아니고 버진 마리가 인류의 희망이고 마더 처치가 바로 이렇게 인류의 희망이다. 그러면서 여기 이 트리니티 3위에 이렇게 위치가 성부와 성자와 성자 3위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신성의 2위에서 3위로 성자 하나님을 3위로 내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 마더 처치가 들어가.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더 처치에게 모든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신성을 모독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3위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3위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만약 누군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까들이 교회 아래로 되면서 중세 교권 주선 지상주의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달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2015년 2월 16일 이런 일을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그야말로 여기 스케일단 폴리티션이라는 말은 정치 10단이라 이 소리예요. 지금 한국은 정치 9단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삼김씨할 때.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 10단이 지구촌에서 가장 정치적 수완이 가장 뛰어난 사람 잊지 마라. 이 누구로? 바티칸의 총수인 이 프란체스코 교황을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70자 유엔 총회가 끝나고 12월 달에 여기 파리에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이 COP21이라고 하는 이 환경회의가 벌렸을 때 드디어 바티칸에 여기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15년 그 있었던 파리회의, 환경회의 거기에 있을 때 바티칸에다가 완전히 여기 이 사자상을 이렇게 프로젝트합니다. 그러면서 원라이온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7머리는 사자의 머리인데 머리 하나가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러니까 그 머리만 살아나면 다시 사는 거죠. One Lion on my church.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그 교회의 산자상을 이렇게 프로젝트하면서 정말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는 것을 이렇게 세계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이만하면 여러분 뭘 더 기다리세요? 이게 뭡니까? 중세 교권구원 지상주의가 완전히 부활된 거죠. 세계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주기도문의 내용을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이 시대에 이렇게 바티칸에서는 뭘 바꿨어요? 주기도문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성경 중에 성경으로 성경 모든 곳에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그거를 교회가 바꿨어요. 중세교회는. 그런데 이번에는 뭘 바꾼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높은 게 맞아요? 예수님보다 높은 게 맞죠. 자, 이만하면 여러분 그야말로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극구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20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의 총수가 뭘 얘기했는가? 우리는 새로 이렇게 동성연애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애 결혼법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 시버 유니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양세 사이에서 뭔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소위 LGBTQ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 그게 시비 유니언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지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일어난 거죠. 즉 여리고성을 증축하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이 지금 뭐예요? 죽게 된 상처가 완전히 나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양처럼 일어났지만 용처럼 말한다. 2016년, 15년 같은 해 15년 6월 26일 미국은 말이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최고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 결혼법을 말이죠. 만들고 합헌이다. 즉 이제는 LGBT 동성 간의 결혼도 이제는 그게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통령이 뭘 한 거예요? 미국이 이겼다 얘기한 것입니다. 이거 만들어서 드디어 이 백악관에서부터 이렇게 LGBTQ나 이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지한 이것들을 앞장서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지지하고 선포하는 일을 어디가 한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한 것이죠. 그러다가 2023년 지난 6월 달 말이죠. 여기 프라이드 만스라고 하는 6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백악관에다가 LGBTQ 프라이드 만스 이들을 촐라해가지고 왜 불렀느냐? 이 사람들을 뭐해서 honor, 이 사람들을 honor란 말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나 정말 그런 누구든지 정말 명예롭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막 진정한 감사의 이런 마음들을 올릴 때 I honor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LGBTQ 프라이드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 칭송하면서 그들을 서포팅하는데 그들을 서포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초청하는 굉장히 이 불행한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된 거죠. 바로 지난달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난달 이야기. 그러면서 미국의 성조기보다 어떤 무지개 깃발을 그 가운데다 중심으로 놓는 이런 일을 본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봤다는 것은 뭘 말한 거예요? 마치 여리고를 증축하지 말라고 하는 성을 바라봤던 누가? 엘리야가 여리고성을 증축할 때 기초를 넣을 때 큰아들이 죽고 문을 닫을 때 말째 아들 아비람과 수급이 동시에 연발로 차례로 죽는 것을 바라본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 된 것이죠.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성취되는 걸 봐야 합니까? 얼마나 더 우리들이 이 예언의 말씀이 더 이렇게 분명하게 성취되는 걸 더 기다려야 합니까? 자, 처음 짐승이 죽게 된 상처가 완전히 난 걸 우리는 보아서 말씀까지도 바꾸고 신성의 삼위의 자리를 가지고 논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교권이 확립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는 뭐처럼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우리나라가 말이죠. 아메리카가 이겼다고 선언을 하면서 드디어 그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에 이렇게 이 백악관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깃발을 중심에 세우는 이런 지경까지 왔다면 이거는 바로 뭐와 마찬가지예요? 여기 여리고성이 완전히 증축된 거와 마찬가지라 이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왜냐? 이제 용의 나라가 뭐 할 거예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상을 세우고 표를 강요하면 바로 뭐가 떨어져요? 재난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늦지요. 외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등장한다면 이 여리고가 성을 등장하는 걸 보고 분연히 일어났던 그것처럼 바로 지금 우리들이 그 시간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에 보면 어떤 시절이었는가? 여기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를 격발하였더라. 뭐 한 거예요? 우상 숭배 왕이 완전히 따진 거죠. 그랬더니 바로 여기 33절이죠.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증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 지금 여기는 뭐는 안 했어요. 우상을 세우긴 했지만 안 하면 죽인다고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일어날 차례예요? 엘리야가 뭐 할 차례예요? 경고할 차례가 된 것이죠. 무슨 경고를 합니까? 엘리야는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내려주지 않는다. 이게 이 가뭄을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소식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때도 보니까 영광으로 천사가 큰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때 그가 외치는 기별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이 왜 무너지느냐? 이거예요. 귀신의 처소들, 즉 영적으로도 이렇게 가증한 거짓 것들이 그냥 혼합된 이런 종교로 하나님을 떠나고 만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종교와 함께 협동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바알. 그러면서 이 유대 왕하고 결혼해가지고 혼인 정책을 써서 합동하는 것처럼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 되는. 그런가 하면은 땅의 상고들도 사체 완전히 삼중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그 삼중 통합이라는 걸 보면서 무너지니까 백성을 부르는 그런 세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별을 외칠 때가 됐다는 말은 바벨론이 뭐 할 때요? 무너지기 전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이 기별을 외쳐야 된다면 우리는 예언의 중금자리를 살펴볼 때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우상을 이미 세우는 사건이 됐고 거기에는 이미 우상을 세우기 직전에 이렇게 죽게 된 상처가 낫는 일이 벌어지고 양처럼 일어난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게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상황이 삼중의 통합을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때 이거를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엘리야가 뭘 본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리고 성의 중축과 아하방의 배도를 본 거와 마찬가지. 이제 만약에 우상이 서게 되고 다 안 하면 죽는다고 할 때는 이미 늦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절을 바라보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하나 내 백성아 나오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재앙이 떨어지니까 재앙에서 내 백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을 불러내는 이것이 지금 바로 우리 주변에 목격되고 있는 때다. 결국은 엘리야가 뭐 할 때인 거예요? 엘리야가 일기별을 외쳤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격침과 경고의 초청은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엘리야가 뭐 할 때요? 나올 때죠. 이 엘리야가 나온다는 말은 이름이 엘리야라는 뜻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상을 경고하고 초청할 그 사람이 나올 때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나올 때가 됐다. 근데 엘리야는 과거의 엘리야를 바라보면 우리는 과거의 엘리야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였느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의 엘리야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기별을 외쳤더니 엘리야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이야, 불소리를 내려주시고요. 승천하는.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도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그 경고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을 불러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잠시 3년 반 그 기근이 왔던 그것처럼 그 기근 속에 고생은 했지만은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마지막 시대 엘리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가졌던 전해야 될 그 기별이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는데 뭐라 그랬느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짐승의 표를 갖지 말고 예수의 증거를 지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죽인다 그랬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죽게 하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예수의 증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영생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의 경배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한 것이요. 여기 짐승의 표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들이 뭐 어떡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기별을 외쳤더니 진짜 7대접이 떨어지는 7장이 내릴 때는 누구한테 내리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내리더라. 그러니까 이 기별을 외친 사람에게는 그런 환난과 재난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비록 좀 불편하긴 하겠죠. 왜? 이 세상에 환경적 재난과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이 있을 때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느냐?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 재난이 있어서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은 이후에 주님이 뭐라 하겠는가 하면 저가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마지막 이 기별을 외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환난 중에도 6째 대접을 쏟았단 말은 7 재앙 가운데 6번째 대접은 환난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왔을 때 이때 하늘이 뭐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환난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나 그 아마겟돈 환난이 있을 때에도 보라내가 도적같이 오는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큰 환난에서도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무슨 표현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이 무리가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께 섰더라. 그래서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고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때 그 옷을 벗어 어떻게 하지 않더라? 두꺼운 즉 보이지 않고 끝까지 옷을 입더라.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가 등장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다? 환난 중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7 재앙과 환난을 무사히 통과한, 즉 엘리야가 이 땅에서 이렇게 그 기별을 증거하고 살아서 승천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 초림 때 엘리야인 침례 요한은 와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18장에는 큰 이렇게 이 음성으로 외치는데 땅이 그냥 환해지더라. 이 말은 혼자가 아니고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무리를 이어서. 그랬더니 아까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요? 무리가 큰 무리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시죠. 환난을 얘기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예요? 복수였습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 엘리야라는 것이고 환난을 엘리야는 복수고 인내는 필요하지만 뭐지 않는다? 죽지는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여리고성의 모든 일이나 아합 임금이 그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말이야 우상을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저거 증축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걸 보면서 애를 태우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말이죠. 이랬겠죠. 만약에 더 용감했던 엘리야 같으면은 그거 하면 안 된다. 성경 이렇게 됐는데 그거 하면 당신 아들 죽어? 말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말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았겠지만 그냥 또 죽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사실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던 엘리야는 분연히 일어나서 왕 앞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 없이는 비가 오지 않을 거란 기별을 외친 엘리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 자신도 고생했잖아요. 그저 사르밧 이렇게 홀로 된 여인의 집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 작은 것으로 연명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 지금 우리는 어떤 형편을 보는가? 이 마지막 이런 일들을 이어갈 때 엘리야와 같은 그야말로 엘리야 그 시대의 영웅 아닙니까? 영웅.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웅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 그런 영웅이 날아오는데 그 복수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누구다? 영웅이다. 그들은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서 더 이상 살기는 너무너무 힘든 때, 지구촌이 이제는 안전한 곳이 더 이상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때, 환경적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이 시대의 상황, 재림의 징조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재림의 징조를 덮어놓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대적하면서 인류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이 애쓰는 2030 어젠다와 이 세계 정보 그레이트 에센스가 들어가면서 인류가 이것들을 겉으로 드러나기는 뭐 지구촌을 살린다고 했지만 내용은 라우다도시의 가르침이요, 2030 어젠다요, 그레이트 리셋이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결국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세우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정지 작업이라는 것을 알 때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그것은 바로 엘리야에게는 뭐와 마찬가지예요? 지구 여리고성을 증축하는 그때 당시에 엘리야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엘리야는 뭘 해야 되는가? 지구촌 큰성 바벨론이 무너져갈 때 뭐 하는 거예요? 말세에 약속된 엘리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라는 거죠. 여기서 저기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성령의 권세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섬기면서 세상을 향해서 뭐합니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하신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웅은 누구인가? 어떤 무슨 신학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성경을 더 많이 알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했거나 충성을 많이 했거나 돈을 많이 냈거나 뭘 더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름난 누구들인가?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 그저 이름 없이 아무 데서 내놓았지만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어찌하면 좋노?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대의 영웅이란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여러분이 바로 약속된 엘리야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여리고성이 중궁되는 걸 바라보면서 가슴을 조아리던 엘리야가 아니라 완전히 완성된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성취된 걸 보고 분연히 일어났던 것과 같은 엘리야로서 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죽게 된 상처가 낫는 짐승, 양처럼 일어나 용처럼 말하는 짐승의 모습을 눈에 너무나 분명하게 찍을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여리고성이 증축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시고 당시에 엘리야가 분연히 일어나서 당대히 말씀을 증거했던 그것처럼 지금이야말로 이 시대 하나님의 진정한 영웅이 되어서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의 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해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초청 소리를 만민에게 증가하면서 만민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며 떨고 나올 때 이것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기가 갈 길입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면서 함께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엘리야들로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웅으로 이 역사의 마지막을 함께 장식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영웅이며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분연히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부디 명심하시면서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말세의 영웅들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